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찬양하려면은 최소한도 몇 번 해야 되죠, 연습. 그게 여러분에게는 그 기도예요. 아마 한 10번 하죠. 10번 안 하는데 저래 잘해?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사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가사를 이제 그 가사 내용을 마음으로 딱 묵상하면서 공부도 잘 되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 뭘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여유가 없죠. 너무 급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뭘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부터는 아모스서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2절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하셔야 그래 습관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요.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리고 이제 이게 습관화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꼭 한 번씩 뭘 하느냐 하면은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이제 집중훈련 많이 하잖아요. 집중훈련 하는데
집중훈련 맞추고 나서 이제 포럼도 하고 많은 간증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집중훈련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집중훈련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끝이고 말아요. 집중훈련은 뭘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훈련은 내 개인과 교회,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훈련이 마치고 난 이후에도 내 개인과 교회의 이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쉬운 말을 해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것이 집중의 목적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힘 얻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가져라. 왜 그래야 되느냐면은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3단체다 모슬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누가 말 안 해요. 그게 이제 생활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에스겔의 그발강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저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의인 찍혀 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그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그냥 일부러 한 게 아니라니까. 다니엘이 앙이 하지 말았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엘은 앙의 의인이 조서의 앙의 의인이 지킨 것과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조서를 안 낼 수도 다니엘은 가서 할 거예요. 조서의 의인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려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진병이하고 상관없이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저 엘리야와 모세, 호렙산과 시내산 이 시간을 가져라. 그럼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은 영혼육이 돼 있잖아요. 영혼육이 분리되면 안 돼요. 몸과 생각이 분리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영적 힘 얻는 시간이 내 몸과 내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일치되는 것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어제 이제 감남원 가가지고 뒷산 가야산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다리가 자꾸 땡기고 하니까는요. 나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산에 못 갈까봐. 그게 또 아픈 거는 괜찮은데 혹시 산에 못 갈까봐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나는 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산을 1시간 오르거나 2시간 오르면 1시간 오르면은 저는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일 기도하기 쉬운 시간이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내 몸, 생각, 영 하나 돼요. 그게. 그러니까 산에 갔다 내려오면은 몸도 힘없고 정신도 힘없고 영도 힘 얻어요. 그게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게 말하자면은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유 목사님이 시간 나면은 낚시하러 가시거든요. 조용한데. 거기 가서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하시면서
한 달 메시지를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잡히는 거고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영적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한 달 메시지를 싹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지금은 잘 안 되니까요. 의도적으로 가지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걸 의도적으로 붙잡고 하세요. 자,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요. 그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저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4시간에 걸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1시간에 걸쳐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아니면은 20분에 내가 4시간에 걸쳐 읽어야 할 성경을 20분에 읽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는 4시간 걸쳐 읽어요. 그리고 뭐 설교 준비하기 전이나 이럴 때는요, 이 성경을 4시간 읽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한 3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유 목사님 어제 안 그럽니까? 하루에 책 몇 권 읽냐고 물어보잖아요. 당신 한 20권씩 읽는다고. 하루에 책을 20권. 그래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루에 책을 20권. 그게 이제 당신이 하루에 책을 20권씩 읽는 당신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책을 한 권만 읽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20권은 아니라 200권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시간을 가져라. 뇌 있잖아요. 뇌에 대해서 너무 깊이는 연구하지 마세요. 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해버리면요, 모르겠어요. 내 판단인데, 믿음 떨어져 버려요. 그 뇌의 원리만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는 하지 말고, 그래도 뇌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뇌에 대한 거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거든요.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셔가지고 말씀 증거했거든요. 말씀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은 여러분 이치 안 맞는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말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죠? 뇌가 지금 바뀐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베드로의 뇌가 바뀐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는 베드로의 뇌 상태로는요, 절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요한의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거를 유 목사님은 뇌의 시스템이라고 했죠. 세 번째, 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오래 살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물론 또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거나 또 교회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몸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해야 될 주역들이기 때문에 렘넌트는 건강해야 되니까요. 몸의 시스템. 이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몸의 시스템. 내가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스펙 시스템. 그랬어요. 특히 학업. 누구나 취미와 장점이 있습니다. 취미, 장점 이건 살리고요. 달란트를 찾아라. 우리가 달란트라 했을 때는 그 분야의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달란트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서 1%에 도전해라. 그리고 유일성으로요. 그 유일성의 응답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라기보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세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능력. 세상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 갖고 있지만은요, 세상의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공부보다는 공부를 해라. 실력을 쌓아라, 실력. 왜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됩니다. 이제 나이 먹어버리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은 간절한데, 이제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부모님들이 자꾸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부모님은 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된다라는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해야 된다는 답은 얻었지만은 본인은 이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라. 그 다음에 뭐냐면 다섯 번째, 전도 시스템. 작은 현장이라도 하나 살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시스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현장이라도 하나 살리란 말은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작은 현장 하나 살려놓으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 옆에 한 사람 살려놓으면 그게 전도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작은 현장이라도 하나 살려라.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5 시스템. 그러니까 늘 생각하세요. 늘 생각하고 이거를 또 실천에 옮겼으면 옮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하나의 이제 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꼭 참고하세요. 이번 월, 화, 수 3일 기도의 메시지 꼭 참고해야 돼요. 3 언약을 이해해라.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을 이해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 문제가 뭐냐? 그 답이 나와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이해돼요.
인간 문제가 뭔지 알아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이게 진짜 문제인가? 아닐 겁니다. 뭐가 문제겠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짜 인간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모님이 문제라고 한 거나 누가 선생님이 문제라고 지적해 준 거나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만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인간 문제가 이해되어야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끝냈다라고 하셨는지 그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람산, 그거 뭐죠? 시대 문제예요. 시대마다 복음 막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이 미션이요. 그게. 그래서 자꾸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다, 복지다, 지금 요 얘기를 해야 합니까? 지금 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여기 일어나가지고요, 문화, 복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싹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복음 막는 운동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운동. 그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받은 미션입니다.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권능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자기는 능력 없다 하니까. 능력 없는 거 맞아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나는 기회를 놓쳤다. 기회 놓친 거 맞아요. 그럼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회 놓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뭘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우리는 자꾸 얘기하거든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권능을 주겠다. 능력이 아닌 권능 주겠다. 약속했어요. 내 문제가 뭔가를 알 때에 마가다락방의 언약, 권능 주겠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언약 이해해라. 그리고 이제는 3언약을 누려라. 그게 이제 다섯학신, 구원, 기도응답, 인도, 사제, 승리, 요 학신. 그리고 다섯 시스템, 지금 얘기한 영적 힘 얻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몸 건강 회복시키는 시스템, 또 학업 시스템, 전도 시스템, 요 5가지 시스템. 그리고 24 기도가 될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찾아라. 24 기도가 될 수 있으면 나의 기도, 이걸 찾아라. 그리고 이제는 3언약 운동, 무슨 말입니까? 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잖아요. 저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3언약,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 증인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요. 3언약 이해해라. 3언약 이 축복을 누려라. 이제 3언약 운동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되는, 현장이 치유되는, 현장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뭐지? 오늘 아모스서, 솔로몬의 잘못으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랬죠? 첫 번째 대지가요. 솔로몬의 잘못으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외교 정치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자기 나름대로 왕이니까는 자기는 이제 외교 정치를 한다고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이웃 나라의 여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끼리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후궁이 700, 첩이 300?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이제 저 솔로몬이 제가 여자를 좋아했다면서 여자를 좋아한다고 700명이나 1000명인데 1000명을 거느릴 수 있겠어요? 그게요? 그게 아니죠. 솔로몬이 애교 전략을 폈다니까 이게.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냥. 왜 우리나라 왜 그저 누구죠, 그저 우리나라 누굽니까? 거기도 정략 결혼해갖고 지역마다 부인들 있잖아요, 왜? 왕건이도 보면은 지역마다 부인을 둔다니까요, 그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죠? 이런 이제 후궁들,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오면서요, 각종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 할 겁니까, 지금요? 후궁이 700인데 왕을 만날 수는 있습니까? 못 만나지. 못 만나니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우상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보니까는 결국에 솔로몬이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신을 함께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게 되죠.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해줘야 되겠냐 말이에요. 어떤 포럼을요. 여기서 저는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포럼을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 성공과 엘리트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굉장히 말하자면 왕으로서요, 성공하려고 외교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 같은 걸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왕으로서 솔로몬은 할 일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와 이렇게 포럼해야 될 내용이 뭐지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엘리트가 되는 길도 목적은 아니다. 우리 렘넌트는 뭐 한다고요? 언약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영적 시스템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뭔가 목표 달성하려고 하지 마라. 영적 흐름을 타라. 너는 성공이 인생 목표가 아니다. 성공자를 살리는 것이다. 너는 이미 성공한 자야.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는요, 이미 성공한 자요. 그게요. 이미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최고 지식을 가진 자들이요. 이제는 성공해서 엘리트 자리에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RLS 렘넌트 리더 스쿨을 간 우리 렘넌트 2명한테 제가 그랬어요. 가서 3가지만 해라.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라. 2번째, 학업은 따라만 가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잘할 수 없으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 잘하려면 몰라 그 학교 가요. 공부 잘하려면 그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리더 스쿨에 의해요, 이제. 그러니까 학업은 그냥 따라만 가고, 그리고 3번째는 10분 빨리 일어나면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5분만 빨리 움직여라, 5분. 뭐든지 5분만 빨리 움직여라. 그러면 된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솔로몬이 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게요. 심지어 그랬다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그가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 내가 그로 큰 뜻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2번이나 실수했는데도요.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뭐라겠죠? 네 아버지를 봐서 그랬거든요.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이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가 2쪽이 나고요. 이스라엘은 계속 남북 간의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솔로몬이라니까. 그 배경 좋은 솔로몬이, 그 학벌 좋은 솔로몬, 이게요. 왜 그랬냐? 애교 정책, 정략 결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연결시키자면은 성공하려고, 뭔가 목표 달성하려고, 뭔가 정상에 서려고.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길,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영적 시스템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아까 8시 예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요즘 이제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 시간표다. 시간표. 제가 지금까지는 그랬거든요. 뭐 주일날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라. 주일은 또 오는데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주일날 별거 아닌데도 가버려. 교회 안 오고. 지금까지는 시간표라고 치고 이제부터는 주일날은 예배드려라. 주일날은. 누가 한 1,000억짜리 오늘 계약하자 해도 나는 예배드리러 가. 그래서 그 1,000억짜리가 무산돼서 사업이 문 닫았다. 문 닫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1,000억짜리 하자면 가자 계약을 하시라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못 알아들을 정도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런 얘기, 그걸 꼭 율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지금 나는 율법에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꼭 지켜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 중심으로 이 영적 흐름을 따라 우리가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2번째. 주전 722년경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계 노예시장에 매매되었습니다. 이방 노예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제 포로로 아수르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고, 그것도 이제 엘리트들만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요번에 이제 목요일 날, 나기연, 이제 무슨 보고를 하는데, 2명, 김진 논설위원하고 또 한번 2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25 때에, 6.25 전쟁 때, 북쪽의 엘리트 한 300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그리고 우리 남쪽의 엘리트 한 30명? 한 30명 정도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그게 남한과 북한이 지금 비교할 수 없게끔 여러 면에서 차이나는 이유다, 그게.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북쪽이 기독교가 상행했지 않습니까? 북쪽에 엘리트들이 다 있었대요.
근데 6.25 전쟁을 통해서 북쪽의 엘리트들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300명이 늘었대요. 그래서 그 300명이 사실은 이쪽 남쪽의 모든 부분 정신세계라든가 신앙, 특히 한경직 목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죠. 영적 세계라든가 정신세계 또 사업가들 보세요. 전부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요. 이분들이 한국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싹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 매트에 앉아나서 싹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북이 이 정도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다. 그게. 그러니까 아수르도 엘리트 싹 잡아가 버리고요. 왜? 완전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 이방에서 또 포로로 잡아온 남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혼혈 결혼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거는 역사 얘기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여기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이 뭐를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해야 되냐면은,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여기서는 이제 포럼해야 돼요. 나의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여호와요. 이방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민주의.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지요. 이거를 완전히 깨버린 것은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들 싹 붙잡아가지고 이방으로 노예 보내버리고요. 이방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이스라엘에 집어넣어가지고 혼혈결혼 시켜버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가 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 자기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선교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놓쳤다. 이제 그 포럼을 하면 되겠죠.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예요. 자, 보세요. 강대국, 우상하고 관계 있습니다. 선진국,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요. 엘리트, 성공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복음. 그게요. 자, 그리고 후진국, 개발도상국, 결국은 이제 강한 단체 아니면은 강한 국가들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느냐면은 강대국과 강한 단체가 들어간다니까 이제요. 그러면서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의식주 노예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강한 단체와 강대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저 강대국과 선진국과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냐? 저 사람들은 우상하고 관계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우리 렘넌트하고 뭘 포럼하라고요? 나의 전도 현장과 나의 선교 현장을 놓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선교 현장이 없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돼요. 억지로 복음 전하는 방법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현장을 찾아라. 자, 세 번째. 이 일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수르 침략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 일 직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여기서 무슨 포럼하겠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찾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뭐냐? 그럼 기도하라는 말이냐? 교회 다니라는 말이냐? 뭐 하라는 말이냐? 여호와를 찾으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을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응답하신 그분은 하나님 아니란 말이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에서. 성경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신비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신비, 율법, 막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알아서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어디서? 성경 속에서. 성경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지요? 환경 속에서. 지금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안 들으시겠지만요.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는요. 늘 그런 말 듣는다니까 성도들한테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신가 봐요 이렇게. 그게 어디서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밖에서 찾으니까. 믿음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을 때에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냐? 성경인데 성경 어디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니까 싹 틀린 신앙, 하나님을 열심히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대표적인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민족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그게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이에요. 결론. 우리 렘넌트는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으라.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그리고 그 말씀이 24
그 말씀에 몰입, 그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그게 24시가 되도록요. 몰입이 되도록 그때 치유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주간의 포럼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2, 3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